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됨을 말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믿지만 자꾸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자족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자꾸 부하려고 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창고를 짓고 하는 분들은 그 마음의 대단히 가난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탈무드를 보시면 재물과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석유왕이자 대부호였고 많은 기부를 한 록펠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성경을 봐야 되겠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고 돈을 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10절에도 나오지만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과 몰무, 즉 덫에 빠져 어디로 몰고 간다고 말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덫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를 잡거나 또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곤 합니다. 정말 보기에 먹고 싶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그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덫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덫에 빠지면 멸망이요, 파멸이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참된 주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돈이 우리의 주인이면 그 돈을 섬길 수밖에 없고 돈이 주인이기에 돈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여러분은 생명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될 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나고 욕심이 잉태하고 법을 어기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악이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얼마나 돈이 좋으면 믿음에서 떠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 서울 구로구청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유 즉슨 고위공직자법에 따라 주식이 있을 경우 백지 신탁해야 하거나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부청장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돈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자리까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이 너무 좋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축복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도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자 청년에게 너는 그 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만 심히 근심하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돈이 좋아서 돈을 사랑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뭘 사랑했을까요? 물질,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끝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우리는 절대로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 결국 그 근심하고 슬퍼하며 자기를 찌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 같지만 많은 근심으로 슬퍼하며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처음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십시오. 이게 정답인 거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은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